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김재동 목사님입니다. 오늘 우리 공과 98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98과의 주제는요,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라볼 때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기적을 서술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기적 서술 방법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마가가 기록한 기적 이 서술의 방법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육체적 치유와 귀신 축출 기적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풍랑 사건을 시작으로 새로운 유형의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그게 바로 자연 기적과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귀신 축출 같은 경우에도 좀 더 거대한 무서운 귀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유혹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놀라움과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관심 자체를 점점 더 고조시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좀 읽을 때 이 성경 속에서 단순히 이것을 그냥 관망하는 자세가 아니라 성경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서 그 속에서 내가 직접 주인공이 되어서 한번 성경을 또 바라보고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으로 우리가 장면 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35에서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저 저편으로 건너가시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이 갈릴리 호숫가를 바라보는 모습인데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동쪽 해안 지방으로 넘어가십니다. 저기 멀리 보이죠? 지금 거라사 지방 쪽이 있죠. 넘어가시는데 이 갈릴리 호수에는 아주 갑작스러운 폭풍이 일어나곤 하는데 때로는 이게 배를 전복시킬 정도로 엄청 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폭풍에 대한 이 경험들이 아마 제자들에게 4명이 무려 어부였을 정도로 아마 경험도 충분했을 거고, 단순히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던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무리들도 다 배를 타고 예수님을 따라서 넘어가고 있는 장면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인데요. 그 다음 장면을 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광풍이 분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광풍이 불어서 이것이 바람이 부는데 이 호숫가에 파도가 치는데 이 파도가 배를 쳐서 그 다음에 배들 부딪혀 들어오는데 이 배 속으로 물이 들어와서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당시에 이 배에 대한 그림 장면인데요.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 배가 한 26피트 정도 되는데 이게 요즘으로 치면 한 8m 정도 됩니다. 아파트 높이는 한 2.5층 정도 되는 높이인데요. 당시 이 배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그냥 길쭉한 형태이긴 한데 얇고 좀 더 깊이도 배의 이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호숫가에서 이 물고기를 낚는 일들을 하다 보니까 굳이 배를 깊게 파고 넓게 해야 될 이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의 좋은 점은 빠르게 나가서 빠르게 이 물고기를 가져오는 것도 있겠지만, 문제는 물이 차면 가라앉을 위험이 굉장히 다분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 주무시는 모습이 성경의 마가가 굉장히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시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잠을 주무셨고 베개를 베고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이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육체적 피로에 가득한 모습, 예수님도 결국 우리와 동일한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이 계속되는 사역의 피로와 사역의 힘겨움 가운데 육체적 한계를 느끼셨고, 그 한계 가운데 이런 폭풍우가 치고 비바람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깊이 주무실 정도로 예수님 또한 피로함 가운데 있었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당황하는 제자들입니다. 이 풍랑이 너무 크게 이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어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당황하고 있고요.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부 출신만 4명이었는데도 당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자신들은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도 모르고 쿨쿨 자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다급했겠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냐십니까? 예수님도 지금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든지 우리와 함께 하셔야죠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우리가 재밌는데요.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봤더니 이러한 모습을 믿음이 없는 결과라고 꾸짖으십니다. 우리 오늘 이 공과의 주제이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제자들의 정체성의 문제인데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소유한 자들은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예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죠? 중요한 것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라는 거죠.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두려움과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무엇을 하실지,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실지에 대한 믿음보다 당장 내 눈앞에 닥친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고 우리의 앞서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믿음은 부족했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즉시 그쳤고요,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그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목숨의 위태로움을 가졌던 제자들이 다 순식간에 고요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연세계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인상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 기대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그 제자들의 상황과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실 줄 몰랐다라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위험한 상황을 헤쳐나가거나 아니면 빨리 육지로 가든지 그 상황을 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은 뭐였다고요? 일어나시더니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외치셨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기대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그들이 얼마만큼 이 상황 가운데 놀라며 두려워했는지 나오기 시작합니다. 풍랑을 바라보고 두려워했던 그들이 이제 그 두려움의 시선이 풍랑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눈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당장 주어지지 않습니다. 41절 말씀으로 오늘의 사건이 끝이 나버리거든요. 계속되는 예수님과의 동행과 가르침과 실패와 실수의 연속은 계속해서 대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함께 하시며 알려주시는 사랑으로 갈릴리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예수님의 참된 정체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이 8장까지 기록된 마가복음의 이 갈릴리 사역의 최종 결정판은 무언가 했더니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마가복음 8장 말씀의 베드로의 고백의 대답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지막에 가서야, 갈릴리 사역의 마지막에 가서야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에 이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 놀라운 깨달음을 주시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향해서 적용되는 질문들을 좀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두려움의 문제 앞에 과연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상황, 많은 두려움과 혼란과 근심과 걱정과 거짓된 정보와 여러 가지 왜곡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상황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한번 고민해보고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경험과 지식의 한계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는 경우는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어떤 믿음으로 환경과 상황을 바라봐야만 하는지, 그리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실패와 실수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기다리는 믿음은 어떤 신앙과 실천의 삶으로 함께 해야 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이 상황은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바라지도 못했고 아무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눈앞에 닥친 상황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걱정과 어려움과 힘듦으로 우리가 다가오는 것만 같습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이 기다림이 계속되어야 하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리는 겁니다. 그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말씀과 기도의 삶입니다. 여전히 경건의 능력을 키워내는 사역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가운데 이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만을 향해서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구주로 그리스도만을 위해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세워져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큰 열매로 맺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